오늘 말씀은 1절, 2절의 표현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목마르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머물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갈망이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서 내가 삐짝 말라 있다고 수척해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갈망이 나와요. 참 나는 비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내 영혼이 가만히 나를 듣다 보면 삐짝 말랐어. 어떤 때 사람들을 보면 겉모양이 멀쩡한데 갑자기 영안이 확 흔들려서 보면 사람이 해골처럼 삐짝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분들 충고한들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보아서 참 내가 비참하다. 이렇게 내 영혼이 슬프고 삐짝 말랐냐? 이 갈망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싶다는 갈망을 느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를 살찌워보자.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막 피둥피둥 살이 올라와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1박 2일로 세미나를 갔다 와서 오늘 새벽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그리고 막 그 세미나장에서는 막 청년들이 막 찬송하는데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찬송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약하지만 그냥 여기에서 찬송가 셋이 넷이 이렇게 부를 때 주의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좋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로 가려는 열망과 열정이 생겨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서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우고 싶고 내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에게 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3절,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우리 여러분이 너무 요즘 분주해서 탈인데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새들이 막 상당히 막 이 노래 불러요. 그런 거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침에 해 뜰 때 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주변에서 막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참 쟤들 참 부럽다. 쟤들은 무슨 특권이 있게 성전의 주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까? 성전 입구에 가지고 이 앞에 가서 막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막 짹짹짹짹 이래요. 밑에서 그 물 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짹짹거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우물에는 항상 청설모를 뭐가 물을 마시러 오거든요. 그 제가 물 마실 수 있도록 밑에 이 바켓에다가 항상 물을 채워놔요. 그런데 항상 거기를 물 먹으러 와요. 그런데 가끔 와서 그 보는 사람은 청설모 왔어요. 청설모 왔어요. 물 먹으러 왔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바켓에다가 물 채워놓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 내가 물 받으러 왔는데 물 먹으러 오네. 야, 주님의 집으로 물 먹으러 왔어. 그 청설모하고 나만은 알아요. 가끔 제가 그 바켓을 또 탁 엎어버려가지고 비워버리고 쌩물 받아놔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물 마시러 와요. 어떨 때는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요. 할 마리는 항상 와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 뭐 물끄러미 쳐다봐요.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은 참새들이 새들이 성전 주변에 와서 막 노래하고 성전 주변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새 집을 져놓고 그럼 살아요. 근데 성전 주변에서 산다고요. 그러면서 새들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저렇게 성전에 와서 지들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저렇게 자유하고 그러냐. 문득 이 앞에 나무 큰 나무가 있죠. 그러면은 야, 너들 좋겠다. 새벽에 지나가면서 아침에 성도들이 와서 항상 찬송 드리는 것을 듣고 봄이 되면은 또 하얀 목련꽃을 피워놓고는 야, 너희들 좋겠다. 성전 집 문 앞에서 살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이 생각하냐면 나도 교회 가봤으면 좋겠네. 나도 그냥 교회에서 머물고 싶고 교회에 오면 찬양하고 싶고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시간 보내고 싶고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싶고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청소하다고 하고 싶고 낙엽 떨어진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합의 왔어요. 한 3주 동안 놔두기로. 그냥 쌓여 막 밟고 지나다니다가 나중에 또 귀찮아질 때 좀 쓸어버리자고요. 그래서 낙엽 떨어지고 나무 있고 그럼 쟤들은 참 좋겠다. 성전 바닥에서 아주 지들 마음대로 찾아오고 있네. 좋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놓고는 항상 성전에 있는 추장 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곳이 사모되고 성전이 사모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에 항상 들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괜찮아요. 어떤 사모님이 시골에 사모님이 교회를 져놓고는 교회에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풀면서 푸념했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전의 집에 와가지고 좁은 사모, 푸금에 있는 사모되는 줄 알았더니 매일 풀만 배고 있습니다. 풀만 배고 있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신유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 막 환자들이 나는 은사를 받았어요. 품에다가. 그래서 성전에 와서 청소하고 낙엽 쓸고 때로는 그런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마음이 평강함으로 내 마음이 축복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온갖 은사를 부어주지 않겠어요? 이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라.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느냐? 6절에 5절부터 6절까지 눈물꽃자기가 지나가는 일이 생겨요. 이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꽃자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생겨요.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농사 짓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남편은 교회를 안 가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 남편이 토요일 날 이럽니다. 내일부터 우리 배별 거야. 꼭 주일날 날 잡아요.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읽으셨어요. 꼭 가족이 다 교회 가는데 그날 일 잡아. 아주 집안에 가장 큰 일 잡을 때도 주일날 날 잡아. 막 분쟁이 일어나죠. 눈물꽃짝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하려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비 온다고 그래. 깨트려 놔야 돼. 이래요. 주일날 비 온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법이니까 비 온다는 거예요. 부닥부닥. 깨트려 놔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가 밤새 깨를 틀어요. 밤새 깨를 틀어서 그걸 다 손질해 놓고 그리고 아침에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교회 갑니다. 남편이 뒤에서 보면 기가 차요. 저 여자가 맨날 약하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가지고 막 저러냐. 눈물골짜기가 생겨요. 사모는 막. 그런데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은 즉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다가 제가 스스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 비가 왔죠. 오늘 비가 왔는데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이게 이런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비가 가을 이렇게 오는 이 비예요. 그런데 이 비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당장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낙엽은 다 떨어졌지, 추수는 다 되어 있지, 들판은 피어 있지.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와야 복이 된다네요. 이 진짜 이거 진리입니다. 제가 부모 말씀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을 늦은 비가 안 오면 나무들이 낙엽이 다 말라요. 말라가지고 수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다 말라요. 건조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비와 눈이 안 와가지고 안 오면 나무들이 꽃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 비에 젖어서 지금 낙엽이 떨어진 이 나무들이 비에 젖어서 그 눈이 있죠. 눈에 촉촉한 수분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봄에 피울 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비 맞고 또 추워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가을에 늦은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복을 채워주신 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늦은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게 지금 온 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논에 물에 들을까요? 채소를 갖고요. 그런데 봄에 꽃을 필 꽃눈을 자극하고, 봄에 싹이 날 꽃을 자극하고, 여름에 커야 할 과일의 눈을 자극해 버려요. 그래서 자극해서 그 다음 해에 과일이 크게 열리고 많이 열리고 풍년이 와요. 그래서 이 가을비가 지금 가을비 그리고 겨울에 오는 눈이 잘 와야 다음에 2021년도에 엄청난 이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늦은 비가 오늘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미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 좋아하고 그렇게 틈만 나면 교회 가면 밥 생기냐 돈 생기냐 이래요. 당장 사람들은 미쳤어. 왜 이 밤에 교회 가냐? 텔레비 보고 다리 쭉 뻗어서 얼마 좋아? 밥이 생겼냐? 돈이 생겼냐? 별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이른 비 지금 가을비를 적셔놔야 그 다음 해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자녀들이 살찌고 내 자녀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은혜 되는 말이에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점점점점 채워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되면 눈물골짜기를 할 때,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갔다가 은혜 받으신 분이 매주 비행기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놔둘까요? 비행기 타고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한국교회로 가야 되는데 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놔두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확장되니까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는 예배 인원 제한 조치를 또 내렸어요. 예배 인원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 마음이 참 속 터져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백화점은 사람 없을까? 30명 이하일까? 경기도 지역에 있는 홍익대 거리에 있는 그 주점에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30명 이하일까? 동성애에 빠져 있는 동성애 룸에서 동성애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작파는 짓 하는 데는 거기는 사람이 30명 이하일까? 근데 왜 주말에 모이는 교회는 안 되냐고 하냐고. 참 이상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사건이 이 상황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는데 정부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제한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비참하다. 내 영혼이 참 비참하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진짜 마음껏 찬송하고 좀 기도 좀 해봤으면, 그런데 정부에서 경찰이 뭐가 막는데 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부터 이 시간이 아마 우리 세대에 짧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을 수 있다. 진짜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처럼 좋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놔야 돼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찬송하러 가자, 자꾸 끌고 와야 돼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막 이슬람권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5번 혹은 7번, 적게는 막 3번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엉덩이 하루를 쳐들고 막 머리는 땅에다 쳐박고 그렇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있는데 거기는 30명이야 들어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에 그럴까? 내가 세계 정부하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살아남는 국가나 살아남은 역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항해 보았다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오시고 한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오시라고 이 역사를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하고 SNS에서 막 글을 올리는 거 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가급적으로 안 보려고 했는데 요새는 제가 많이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걸 지금 제가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스가라고 하는 이 의학 박사, 노벨 의학 박사 노벨상을 받았어요. 의학으로. 이 사람이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쟁적으로 좀 테러를 가한 것이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과 노벨상을 받은 노벨상 그 자체까지 다 내놓고 얘기했어요. 죽은 후에 내 말이, 내가 무슨 사고로 죽은 후에 내 말이 진실이 아니면 의학상, 노벨 의학상을 박탈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하고 명예를 다 내놓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우한에서 세균 바이러스 연구를 4년을 했대요.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균을 잡을 수 있느냐에서 연구진으로 들어갔어요. 연구진에 들어가서 자기는 아주 운이 좋아서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자기하고 연구하던 사람들, 지금 이 스가라고 하는 이 의학자 한 사람만 빼놓고 연락이 다 끊겼대요. 그런데 연락이 다 끊겼는데 이 사람 얘기는 다 죽었다고 판단해요. 이 의학사가. 왜냐하면은 증거를 없애려고 중국에서 이 과학자, 세균 과학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이 세상에 페이스북이고 이메일이고 다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먼저 죽였다는 걸 알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대표수 돼요.
거기에 팀장, 대표서니까 연락이 와야 된대요. 근데 연락이 다 끊겼대요. 몇 개월 내로. 그래서 지금 다 죽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바이러스를 이 전 세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지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70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제 오늘 사이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세계로 진출한 기업에 투자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 못하게 전 세계에다 명령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난 보복으로 봐요. 보복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을 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제로. 누가 굶어 죽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대한 경제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답답한 마음이 무슨 마음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이게 사람들이 저지른 재앙인데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그러면 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전 세계 경제가 들어간대 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전 세계 인구에게 감염돼 가지고 경제고 교통이고 모든 것을 왜 마비시켰을까? 왜 마비시켰을까? 그래가지고 이 백신이 외부로 유출돼야 되는데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막 미세먼지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막 중국에서 막 공장 생산하려고 막 불을 떼고 막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들어와요. 지금 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늘이 다 뿌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이 생산가스예요. 이게 들어와요 지금.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냐면은 중국이 세계를 경제로 제패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벗어나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막 모든 중국 제품 다 사지 못하게 투자 못하게 주식 거래 못하게 해버렸어요. 내년 11월, 내년 1월 15일인가 14일까지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하든지 팔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계에 향해서 패권을 갖느냐 이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 전 세계인이 다 지금 거기에다 찡겨버렸어. 끼워져 버렸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웃 나라인데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야 돼.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자원이 없고 무기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의 자산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보면 삐쩍말랐어. 그런데 갈망이 안 일어나. 캄캄해가지고 갈망이 안 일어나. 우리라도 갈망을 갖자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라도 기도하자.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이게 이 말이 절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새로운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중국 눈치 볼 수도 없고 미국 눈치도 볼 수 없고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눈물골짜기 지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 이런 비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이런 비가 말이에요. 맞으면은 추워요. 으슬거려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맞아야만 꽃이 펴요. 이 비를 맞아야만. 이 겨울에 이 추운 비를 맞아야 돼요. 기도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른 비 맞는 가을 비 맞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정부의 일도 안타깝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이것도 안타깝고 세계 열강이 경제 전쟁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너무나 약소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